맨 앞에 우리 코람대오인데 코람대오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대오 시작. 아다동 시작. 예, 일하자 시작. 캡틴 지저스 시작. 야, 5글자니까 이게 조금 맞히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지난 주일날 짧은 시간이었는데 멋있는 명칭을 만들고 구호까지 만들고 아주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동현 씨가 쓴 괜찮다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작은 새가 나무에게 말했다. 내 의자가 되어주고 내 동지가 되어주는데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미안해요. 나무가 작은 새에게 말했다. 너의 지저귀은 좋은 노래소리였고 네가 지은 둥지는 나의 꽃이 되었고 내게 앉은 너는 나의 난로였다. 그러니 괜찮다. 어떤가요? 짧은 시지만은 참 의미가 있고 좀 감동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하여서 나무와 작은 새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새는요, 늘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뭇가지에 늘 앉아서 의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다 둥지도 들 수 있는데 자기는 나무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가 앉아서 노래를 불러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아니? 네가 지어진 그 옷이 나에겐 꽃과 같았어. 걱정하지 마. 네가 앉았었던 그 따뜻한 체온이 내게 얼마나 난로처럼 따뜻했는지를 모른단다. 그러니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관계다. 나무와 이 작은 새와의 관계가 그렇게 배려하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 사람은요, 관계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실력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우여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무와 새와의 이 따뜻한 촉감의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 따뜻한 관계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가 되어주고 이런 사랑의 교류가 우리 각 교회에서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니까 한 분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진뱅이. 게다가 이 분은 구걸을 하는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참 불쌍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사춘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앉아서 구걸할 때에 소녀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장애인데 꿈도 장애가 되고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해요. 근데 마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장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늘 부정적인 것으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우울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은 거지였어요. 거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딱해요. 태어날 때서부터 거지로 태어났다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기왕이면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집도 가난해. 그래서 이중고난이에요. 거지, 가난. 그래서 태어나면서 장애 그리고 가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입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풀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어디에서 구걸을 하느냐 봤더니 성전 미문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문은 너무 아름다워 문이. 그래갖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러한 문이에요. 아마 이분이 구걸하기에는 이 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요 육교라든가 지하도 같은 데 보면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육교나 지하도에서 구걸을 합니까? 그곳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여의도 순복 그 큰 교회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아마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불쌍한 거지가 그곳에 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네 가지고 있는 동전을 던져주면서 나는 오늘 착한 일 했다. 하나님 나 오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에. 이 9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따 오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니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말은 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을 열중하여 쳐다본다. 응시한다. 뚫어지게 관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하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주목해갖고 그 안에 뭔가 있나 이렇게 막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근데 베드로만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서 쳐다볼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그 여주사랑 중보 기도회가 우리 열린축복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기도의 응답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축협의 조합장 출신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계속 기도했는데 축협 조합장이 당선됐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기도회 가줄 때 밥도 사고 또 지난 주일날에 그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막 욱하는 승질에 사람을 패버렸어요. 그래갖고 구속돼가지고 구속 중에 재판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이 구속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 교회 성도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잘해갖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요일 기도회에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원하셨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 위해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하고 문자가 왔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부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이 남자 목사님인데 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너무 그 부목사 때문에 힘들었나 봐. 속상했나 봐. 그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더래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피까지 흘려줬는데 너 그거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하고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니 어떻게 해요? 그 부목사님을 끌어안고서 간절히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부목사님한테서 온 이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목사님의 그 목사님에게 보냈던 글이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고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동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려고 했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으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배우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그래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 하며 살았습니다. 목회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 하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 경험도 있어야 하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결대라는 학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고 풀로에서 박사과정을 빨리 하게 된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교도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표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입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아들이 되려고 했는데 이미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그동안 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참된 진리였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나오는데 햇볕이 아주 따사롭게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너무 따뜻했고 나를 꼭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어있는 꽃들이 축하해주는 듯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집에 갈 때 목줄에 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항상 짖는 개가 있었습니다. 짖어도 항상 무시하다가 오늘은 그 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묶여있던 줄이 풀려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끊어졌더라고요. 이 문자가요, 장문으로 보내도 한 2,000장가 여기서는요 끊어져요. 그리고 한 글자 있고 끊어졌는데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저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자, 어느 부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왜 읽어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부목사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싶고 큰 차 타고 싶고 넓은 아파트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들은 잘해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예요. 자식은 그냥 자식이니까 자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목사가 됐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아마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꽃들이 축하해주고 햇볕이 따사롭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세상이 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꽃을 봤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산을 보니까 어제의 산이 아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애썼던 그 모습들, 아마 성전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도요, 아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요, 국어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 미문이란 말이에요.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어떨까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것,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이루고 싶은 꿈입니까? 그것이 명예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진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요. 마실수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움켜잡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공허한 것이 인간의 욕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 나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시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에 시작. 예, 천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영인 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그러한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다. 눈에 보이는 천사는 바로 사람 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장애자예요. 그리고 집도 가난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지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천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와 됐습니다.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앞을 지나쳐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도 하고,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며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텐데,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쳐다보고 손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가운 손, 그 연약한 손, 그 무능한 손, 만지면 더러워서 전염될 것 같은 그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를 손잡아주면서 사람 대접해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거지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손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차가운 손, 우리의 무능한 손, 그 힘없는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을 때 열병이 펄펄 나서 머리가 나는데 전염될 수도 있는데 그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던 주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쫓아낼 때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셨던 주님이시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세리의 과부의 고아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따뜻하게 상대방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요. 정말 바쁘시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식사하시면서 각 조별로 함께 좀 모여가지고 나는 어떤 분인가를 서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서로 소개를 하면서 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끝나고 나서 이제 천사 게임을 해주세요. 천사 게임은요, 뒤에서 내가 이제 다 누구의 한 사람의 천사가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참석한 사람만 함께 동행을 해주세요. 오늘 못 참석하신 분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내가 누구의 천사가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저분을 기도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면서 그런 천사 게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였지만은 우리 선사 게임을 할 동안에는 눈에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이런 사람 천사들이 서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나요? 평생 장애우로 구걸하던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돕는 사람 천사로 보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된 우리를 돕는 천사로 보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기댈 의자가 되어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열린 축복교회의 섬기미로 도우미로 나누미로 지킴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가난한 장애자 이 거지에게 준 것이 무엇이에요? 은과 금, 즉 돈이 아닙니다. 먹고 살 만한 직장 주지 않았습니다.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크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아멘. 크게.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사람에게 네 가지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만나면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납니다. 낙심과 연약함에서 일어납니다. 질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아멘. 예수 만나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만나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문 앞에만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면 교회 가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 예수 만난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행복해서 춤추는 모습이에요. 예수 만난 인생은요, 춤추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만난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 역경이 와도요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춤추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니까요 여태까지 구걸 한 푼 줍쇼했던 그 입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가슴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움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니까요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예수 줬는데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은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뀌어져요. 앉았던 자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 벙어리들이 입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춤추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생기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로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기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가난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춤추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 장애. 영적 장애.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생기가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고 간증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진정의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어져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아직 여리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분들에게 그 부족한 손,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감싸 안아서 오늘 서두에서 시작했던 나무와 작은 새와의 관계처럼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음이 은혜예요. 섬길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요. 교회에 와서만큼은 너무 이기적이지 마시고 너무 좀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평안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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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 먼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사람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